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21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누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정궤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송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엎드려 드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며 그에게 주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더운 여름에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뒤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조금 다소 덥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일상생활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이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사로잡혀 갔을 때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합니다. 자신과 잠자리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결정적으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이것저것 생각해 보고 아무래도 그것은 너무 위험한 일이라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엄청난 유혹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은 다른 문제다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인정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관계까지도,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적들을 보면요, 이 처세술,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정말 회사에 유익이 되는가 하는 이러한 책들이 많이 벌써 출판되어 있고, 또 사람을 잘 만나고 사귀고 그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속담이 여러 나라에서 많은 속담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다른 사람과 만난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스승을 잘 만나야 한다. 그리고 친구를 잘 만나야 한다. 그리고 평생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잘 만나야 한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즉, 우리가 어떤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좋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만남, 그리고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유다의 심판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21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새벽에도 묵상한 이 에스겔서 21장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어떠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말씀의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 따져보자면 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왜 멸망을 당하게 됩니까? 그는 바벨론을 배신하고 애국과 손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 기분 좋을 리가 없습니다. 저것들이 나를 배신하고 서로 힘을 합쳐 내가 저들을 다 죽여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벨론 왕이 유다를 치러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실상 그 뒤편에 계셨던 분은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왕을 심판자로 사용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벨론 왕을 심판의 칼로 사용하십니다. 유다를 심판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예로부터 지정학적으로 여러 나라 가운데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네, 북으로는 아수르나 바벨론, 또 남으로는 애굽, 또 동표로는 또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이 그 유다를 둘러싸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는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때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에게 이방의 공격이 올 때마다 기억해야 했던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한 것이 있나라는 것을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접근해야 그 문제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와 또 어려움, 그리고 사람으로 인한 고난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그 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만 보면 우리가 그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문제 뒤에 계신,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것은 무엇인가,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는 죄는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 사람들과 싸우느라 진이 다 빠져버립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오히려 우리가 더 문제에 휩싸이고 파묻혀 버리기 쉽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무언가를 바꾸시기 원하시고 또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에게 인내가 필요해서 또 나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허락해 주셨구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연일 매스컴을 통해서 서로가 참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매 운동, 또 여행 가지 않기,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비난하고 또 욕하고 또 싸우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우리들 가운데 형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정말 매스컴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도 같이 일본을 욕하고 또 일본의 모든 물건들을 사지 않는 불매 운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고 중국을 의지하고 러시아를 의지하고 일본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나라를 사용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이러한 역학관계 속에서 또 우리 개인의 인간의 만남과 또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 사람을 낮추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좀 높아질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이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정말 그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날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도 없고 또 일평생 늘 낮아지기만 하는 사람도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또한 누구의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죠.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힘과 능력을 가지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타고난 본성이다라는 거죠. 또한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은 힘과 또 높은 지위를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 편안해지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신의 높아짐과 낮아짐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죄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라는 것이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하는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자 할 때 우리도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스겔서 21장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아멘.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계속해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싶어 했습니다. 유다의 왕위를 자신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지키기 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꾸만 자신을 낮추려는, 자신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요구하는 그 바벨론 왕을 거스리며 자신에게 힘을 보태어 줄 수 있는 애굽의 왕을 의지하고 그와 동맹을 맺은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가 애굽의 왕과 동맹을 맺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굉장히 비참하게 그는 사로잡혀서 끌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신의 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예전에는 정말 육체적인 힘이 강한 사람을 힘이 세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몸집이 크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싸움에 능한 사람들, 야, 저 사람들 힘센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시대로 오면서 점점 힘이 바뀌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에 힘이 있는 사람들, 그 말에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한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또 얼마나 세상이 많이 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정말 그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군대의 한 지휘관이 축구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로부터 10분 안에 축구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등병이 오늘 축구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도 그 말에 동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일개 직원이 이거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회사는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은 바뀌지 않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회장이 한마디 업무 지시만 하면 즉각 그 이야기가 회사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힘이 있는 사람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에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까? 결국 그들이 하는 말에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목소리를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을 때 화가 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친구들끼리 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용히 해라, 싫다, 이 문제입니다. 자습 시간이나 수업 시간에 조용히 해라 했는데 계속 떠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힘이 비등하다면 싸우겠죠. 그리고 집에서 자매들이, 형제들이 싸우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는 텔레비전 9번을 보고 싶은데 동생은 자꾸 11번을 보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잘 양보하지 않습니다. 일단 싸워야 하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자기 보고 싶은 거 보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싸움도 그래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여보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요. 여보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이 힘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을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으면 속이 상하고 내가 이런 존재밖에 되지 않았나 막 섭섭해지고, 그래서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자신도 하지 않게 되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서로 싸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높아지는 일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말의 권세를 가지는 일에 힘을 쓰고 또 목숨을 걸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높았던 사람들을 정말 비참하게 낮추시는 장면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낮은 사람들을 높은 위치로 또는 높은 자리로 올리시는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말씀을 봐도 그러한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하만과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정말 이 끝과 끝에 있었던 사람이죠. 하만은 왕의 오른팔이었고 이 모르드게는 성문이나 지키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전세를 역전시키사 어떻게 하십니까? 모르드게가 왕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하만은 장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역사 가운데 보여주실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힘과 능력이 다스리는 또 그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됩니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창고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합니다. 질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또 금그릇도 있다라고 하죠. 사람들은 늘 무엇에 관심을 가지냐면 내가 어떤 그릇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내가 금그릇이 되어야 하겠다라는 거죠. 다른 그릇들보다 조금 더 가치 있는, 조금 더 값비싸 보이는,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그릇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끗한 그릇을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면 된다라는 거죠. 어떤 대학을 갔는지, 어떤 직장을 가졌는지, 어떠한 연봉을 받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고 계신가? 우리가 그 부분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고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있을 수 없는 자리로 철저히 들어가셨다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높으냐, 내 말에 권세가 있느냐, 내가 얼마나 인지도가 있느냐,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주된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을까?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살려낼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로 가셨고 또 그 십자가를 지면서도 다시 자신을 살리실 하나님, 자신을 높여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을 낮추시기도 하시고 또 높이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자신을 높이려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과 같은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까요? 첫 번째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다스려 가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란 없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관계 맺은 사람들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섭리해 가시는 한 가지 사건이요, 한 가지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들을 걸어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높은 자를 낮추시고 또 낮은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시고 또 낮추기도 하십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낮추시니 거짓골이 되고요, 정말 양이나 치던 목동인 다윗을 하나님 높이시니 이스라엘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죠.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계획으로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하시죠.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껏 들어 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 모든 사건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여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만남과 관계와 사건과 문제들이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생각과 지혜로 높아지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